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딱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이요? 성경을 보면 정말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다른 별명 같은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 이름들 하나하나에 숨겨진 놀라운 의미를 파헤쳐 보면서 하나님의 진짜 모습, 그분의 성품을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름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그냥 누군가를 부르기 위한 일종의 꼬리표 같은 걸까요? 성경의 세계관에서 이름은요, 단순한 호칭 그 이상입니다. 그 존재의 성격과 본질, 심지어는 운명까지 담고 있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름이 곧 그 존재 자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요. 먼저 이름의 의미를 짚어보고 구약의 기본 이름과 복합 이름, 그리고 신약의 이름들을 차례대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걸음으로 구약시대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이루는 세 가지 아주 근본적인 이름을 만나게 될 겁니다. 보시면 구약의 핵심 이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엘로힘, 여호와, 그리고 아도나이인데요. 각각 하나님의 능력, 언약적인 성품,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을 상징하죠. 자, 그럼 하나씩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이름, 바로 엘로힘인데요. 이건 모든 걸 창조하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단어가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이걸 장원복수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경외심을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 말씀 다들 아실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바로 이 유명한 말씀이 두 번째 이름, 여호와의 의미를 정말 잘 보여줍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그분의 가장 개인적인 약속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도나이. 이건 뭐냐면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선포하는 이름이에요. 다시 말해 그분이야말로 온 우주의 진정한 주인이자 통치자라는 의미죠.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이 기본 이름들을 다른 단어랑 합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당신의 성품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바로 복합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 복합 이름들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엘로 시작하는 이름들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을, 그리고 여호와로 시작하는 이름들은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정말 필요할 때 그분은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죠. 또 우리가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플 때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리더이자 보호자이시기도 하거든요.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니시, 또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완벽한 평화를 주시는 여호와 샬롬이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관계가 정말 한 차원 더 깊어집니다. 이 이름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냥 밖에서 우리를 돕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의롭게 또 거룩하게 만드시는 근원 그 자체가 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이제 신약 시대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정말 이제 극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훨씬 더 개인적이고 훨씬 더 친밀한 관계로의 전환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하나님으로 그려졌다면 신약에서는 믿는 개인 한 명 한 명의 하나님으로 관계가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초점이 공동체에서 개인으로 완전히 옮겨온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정점에 있는 이름이 바로 파테르, 즉 아버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경외하던 창조주를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보여주는 게 또 있을까요? 네, 맞아요. 신약에서는 주로 이 세 가지 이름, 데오스, 퀴리오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파테르, 즉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쓰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의 이름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뭘까요?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큰 그림은 무엇일까요?
이 이름들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하나의 정말 멋진 그림이 완성돼요. 저 멀리 계시던 경외의 대장이었던 전능한 창조주에서 시작해서 우리 바로 곁에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개인적인 아버지로 점점 더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게 보이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이름들이 각각 다른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단 한 분의 하나님이 시대와 상황에 맞춰서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종의 사랑의 표현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모든 걸 준비해 주시는 분, 아픔을 치료해 주시는 분, 아니면 그저 곁에 있어줄 아버지? 꼭 기억하세요. 그분의 수많은 이름은 그분이 바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 모습으로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